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주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할 때에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이 묵상을 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의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본래 계속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4장까지만 했었는데 3장까지만 했었는데 그때는 이 4장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때 묵상을 해가지고 이 뭐 완벽하게 해석하거나 그건 아닌데 묵상을 해가지고 했을 때 하늘의 세계가 열려버려. 창세기를 할 때에는 우리 창세기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고 창세기를 할 때는 원리의 세계가 쫙 깨달아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한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더라. 그래서 궁금했었던 것, 막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었던 이 궁금증이 풀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게 되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천국. 천국이 어떤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우리들의 이 세계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계시록 21장 1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이제 신부가 막 그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처럼 쫙 내려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여기 이것이 이제 천국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 이 천국이 어떤가 하게 되면은 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이것은 이 네모 반듯해요. 이 성은 네모 반듯해 가지고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길이하고 너비가 같고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그다음에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만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뭐 190m 정도 되는데 0.19km죠. 19. 요거를 보게 되면은 2200km 정도가 돼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가로와 세로와 그다음에 높이도 네모 반듯하다 그러잖아요. 네모 반듯하고 그다음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높이가 똑같아.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정육면체이고 성곽을 측량하면 성곽이라는 성의 두께 아닙니까? 두께. 성의 두께를 측량하며 하나면 140규빗. 140규빗이니까 1규빗이 0.45m로 보게 되면 140규빗이면 한 이게 이 60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 성곽의 이 폭이 60m 되는 거예요. 60m로 되는 이 성곽이 높이가
22,200km, 거의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거리, 그런 이 동부에서 서부 뭐 안 재봤는데 하여튼 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서울 부산이 대구하고 부산이 300km니까 이게 2천 어, 어, 이만 이게 2,200km, 2,200km의 정육면체, 이것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모양이고,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요걸 묵상을 할 때 깨달은 것이, 이게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12개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인데 이것이 이제 정금과 정금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정금, 완 최고 순도가 높은 금,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은 이 벽옥으로 쌓여가지고 있고, 성곽이 이 보석 아닙니까?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이라고 하고 맑은 유리와 같아요. 성이 맑은 유리와 같은 성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다. 이 기초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되어가지고 12이름이 거기 적혀가지고 있더라. 제가 이 12이름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 성을 그 수축하는데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게 12이름이다. 이 12이름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름은 속성이거든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게 되면은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왜? 구원이기 때문에. 이름의 속성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구원입니다.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우리 육의 속성도 뭐 육에서도 사람들이 이름 붙여줄 때 뭐 이름을 영어로 뭐 피로 이렇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되라, 베드로의 속성을 가지라 하는 의미에서 지어주잖아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이름 짓는 데 가가지고 이름을 지어오자. 네가 이런 사람이 되거라 해가지고. 그래 뭐 돌림자들 해가지고 우린 또 조상 그 뭐 족보 돌림자가 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묵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기묵. 이 기묵으로 지어가지고 그 속성대로 돼버리도록 하라 해가지고 기묵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게 되면은 묵이 침묵 묵이거든요. 묵상할 때 묵. 이 기는 괴이할 괴이할 귀라는 거예요. 괴상하게 귀하게 침묵을 하여라. 이런 속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해가지고 묵상이 맞는 이름이구나 이게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예수를 믿으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지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이름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라 했으니 할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속성이 아브라함한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열국의 아비의 속성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레를 사라로 만들어라. 이름을 바꾸라 했더니 열국의 어미가 되어버리더라. 그게 이름,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은 이름이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 기초석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묵상할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곳은 그냥 하나님이 정금같이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맑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정금이래. 유리 같더라. 유리 같은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정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벽옥으로 쌓였고 이런 막 보석의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거기에 기초석에 이름이 쫙 있다는 것은 그 기초석이 그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천국이 올라갔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베드로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면은 우리들의 삶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기초석을 놓는 데 들어갔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기초가 놓아졌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건축물을 만들었겠어요? 단순한 건축물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기본 우리 하나님의 기본 원리고 기본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무한대의 능력인데 그냥 이 세계 존재물들을 창조한 걸 보세요. 이게 우리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억만 개가 있어가지고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있어가지고 이 우주를 이루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레처의 세계를 이 천국을 만드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 천국 있으라 말씀으로 그냥 천국은 생겨나거라 이렇게 하면 생겨날 텐데 뭐하러 이렇게 설계를 하시겠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 살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삶이 거기에 역사가 담겨져 있도록 하는 이 기가 막힌 건축물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기념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 제자들의 삶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구나. 만드는 것이야 시공이야. 말씀이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다. 처소라는 것은 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맨션 개념이에요. 원어에서도 맨션, 공간 개념이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저 하늘로 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속성이 우리와 같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속성이 막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막 사용해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낸 우리 삶의 모든 역사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전부 쫙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000km, 성곽이 60m가 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딱 완성되는 그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 설계도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설계도를 그려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거룩한 삶,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로나 하루아침에 네가 멸망하였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은 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가? 사람의 육체가 만들어낸 제국이.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한 다음에 나타난 혼의 세계, 육체의 세계. 이 육체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가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성이 에녹성이에요. 그때부터 성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과 대의 세계. 성과 대라는 것은 대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 하늘의 제사를 함으로써 자기 이 성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가 건설한 세상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혼의 세계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혼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세상 제국이 이걸 통틀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대한 제국들이죠. 이 제국은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혼으로 세상에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탄생된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은 유의 영을 받은 같은 유전인자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구원의 일,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이 그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 이름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새겨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흰돌을 받게 되는데 흰돌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이름이 그 속에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나의 천국에서의 속성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기록될 우리들의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 기록될지 여기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아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을 살고 딱 세상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마치 이 여기에 그 신부가 남편을 예비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듯이 우리는 곧 영의 시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한숨 잔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최후의 심판 다음에 나타나고 1차 부활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차 부활에 참여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실 때 1차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악한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 왼쪽으로 분리된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묵상할 때 이런 것이 깨달아진 다음에요. 이게 하늘의 세계가 그냥 다 열려버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하고 하늘이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직결되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어마어마한 삶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화를 중지 좀 해주세요. 네.